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구약성경 542쪽입니다. 구약성경 542쪽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 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어제 고구마 심느라고 힘드셔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나무를 심으면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매일매일 또 다른 씨앗을 뿌리고 또 다른 나무를 심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또 충성과 헌신의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고 또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의 말씀, 또 열왕기하의 말씀, 역대기의 말씀, 결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떠한 왕들이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길을 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갔는지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정리해보면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또 한 가지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즉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되는데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죠. 2년이라는 기간, 짧은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왕이 됐구나, 어떤 훌륭한 일을 했구나, 왕궁을 건축했구나, 성벽을 잘 쌓았구나, 요즘 말로 말한다면 세상에서 성공했구나, 돈을 많이 벌었구나, 이런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시며 그가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갔던 길, 여로보암이 갔던 길, 어떤 길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역시 아버지의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의 길로 갔을까라는 거죠. 부전자전이었느냐? 그렇진 않겠죠.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나름대로 좋아 보였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아마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죄를 똑같이 범했고 가게 했고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27절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기브돈을 포위하는 상황 속에서 바아사라는 사람이 이 나답을 죽이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블레셋과 대등한 전력을 가지게 됐고 어찌 보면 이 기브돈이라는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까지만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6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뤘습니다.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기업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세상적인 어떤 성공도 거두셔야 되죠. 그러나 진짜 성공은 믿음의 성공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승리를 거두셔야 되죠. 28절 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요. 29절에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들이 병들었을 때 선자에게 가서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 심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장 9절과 10절에 있는데요.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때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경고가 예언되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졌는데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 여로보암과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여로보암의 집안은 왕 위에 올랐지만 2대에 그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로보암과 나답 아버지와 아들 딱 2대에 걸쳐서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되지 못했던 여로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1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은 또 다른 역사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하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저희들이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기에 오늘도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욕하는 죄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된 저희의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 받으셨고 그의 가문을 그의 자손들을 그의 후손들을 기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 뒤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이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